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것을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이 하루도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복락을 가득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염려와 걱정이 되는 한편으로도 또 여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도인 자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고 또 의문을 가지는, 어쩌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어찌 보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제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내신 자임을 알고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라 이제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들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어떤 바울에 대한 의심과 어떤 비난, 비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이 전해왔던 그 모든 말씀을 정말 어떤 바울의 어떤 사람의 말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 바울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만을 놓고 봤을 때에는 도무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며 읽었던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이 그 믿는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갔다면은, 정말로 그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말씀은 결코 그 안에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뒤죽은 듯이 어느 마음 한켠에, 영혼 한켠에 그냥 그렇게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저 사람이 말씀을 받았구나, 그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말씀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또한 이 사실을 이제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행이구나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에 대한 의심과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역사로 말미암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이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아도 정말로 이들이 성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볼 것은 그럼 도대체 무슨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떠하였기에, 바울이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혹은 들었기에겠죠.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였는가. 이제 오늘 이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서 이 성도들에게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로 이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또 이어지기를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곧 다른 교회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고 또 그 동일한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받아들여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았는가? 정말로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 혹은 표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은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교회나 그냥 몇몇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말씀의 역사하는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의 교회들이 그러하였다. 그리고 너희도 그 동일한 그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한 증거요 표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표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것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역사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일까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왜 항상 그 말씀이 역사하는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일도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8절 19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는, 그리고 더 이상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주님을 대적하는 곳,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은 정말 주님을 아예 믿지 않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이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 16절을 볼 때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이러한 적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도가 그 받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은 수없이 많기에 다 다를 수 있고, 또 성도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다양한 모든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러한 자임을 온 세상 가운데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접하고 자기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리기를 싫어해도 굳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삶 하나하나가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와 다른 자들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같은 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소속이 아니니까요. 자기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게 단지 그냥 다른 소속이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 소속이 아니구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적대 관계입니다. 대적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적대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미워해 마지 않는 그 나라로, 그 하나님께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에게로 넘어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니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넘어간 자들이 뻔뻔하게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나는 너희와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 이보다 미울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만큼 지금 내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이 역사하고 있구나,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는 것은 없는 셈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임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떠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주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내가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핍박하는구나, 나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닥치는구나 하였을 때에 성도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는 그 고난에 광풍과 같이 몰려오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대로 따라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지 않은가?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구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구나. 어찌할까?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설까? 라는 식으로. 아니면 저들과 그냥 다시 같은 모습을 보일까? 적어도 저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라도 라는 식으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주춤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성도는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도록 곧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이것만이 참으로 옳고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참 생명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물을 보고서 그것을 뒤집어 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오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거를 왜 뒤집어 쓰지 않고 왜 그 오물 속에서 나 뒹굴지 않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해도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냄새 난다는 걸 아니까요. 그것이 너무나도 더럽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도무지 뒤집어 쓰지 못하겠노라고, 차라리 저거를 안 뒤집어 쓰고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노라고, 그만큼 저것이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깨끗이 살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할 것이라고 그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핍박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를 알고 선과 의를 알게 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죄악의 죄악됨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곳에 뒹굴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눈을 뜨게 되었고 내 코가 뚫리게 되었고 그 더러움을 보고 그 악취를 맡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을 더 이상 그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는 길이 이 말하자면 거룩한 곳에, 이 말하자면 청결한 곳에, 맑은 공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의 핍박이 거셈으로 말미암아서 잠시는 흔들릴 수 있고 잠시는 고민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차라리 저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냥 저들과 함께 지낼까? 저들의 핍박을 면해볼까 하다가도 결국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포기치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말씀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이전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알게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선과 의가 무엇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좋다는 것을 알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그와 같이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특별히 사도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에 참 어떻게 보면 패역하다고 해야 될지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못대한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정말 이 세상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어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참으로 바울은 이 모습에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것이지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매주일 또 매일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며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지요? 만일 그렇게 정말로 생각한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나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는 이제 다른 소속이다, 나는 너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든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기꺼이 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들을, 과연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들어왔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이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하루도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가야겠다라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어서 정말 때로는 그로 인해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심에 온종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는 자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어떠한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바람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저희의 그러한 바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말씀의 역사에 따른 삶이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인내케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정말 성도됨을 드러내주는 것이요 증명해주는 것이요 표시해주는 것이기에 정말 기뻐하며 그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